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팬데믹 동안에 저녁 예배는 오픈을 안 했다고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목이 이렇지 않은데요. 몇 주 전부터 희한하게 목이 이렇게 잠기고 그런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목이 클리어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7개월이 됐나요? 지난 2022년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지금 이거는 두 나라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세계의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죠. 전쟁이 발발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예비군 전체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건네고 모든 가장들이 전쟁터로 떠나게 됐지요. 이 장면은 아버지와 딸이 이별을 하면서 딸이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고요. 아버지도 결국 딸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과만 이별을 한 것이 아니라 머물던 공간과도 이별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주민들이 머물던 공간이었지만 이렇게 폭격 맞아서 다 파괴가 됐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훼손된 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인분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빠져나가는 노인인데 버스에 오르기 전에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객관적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 생산량 순위가 9위라고 해요. 우리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프랑스, 우크라이나 전 세계 9위입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땅은 넓지만 대부분이 동토가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정말 곡창지대입니다. 이 넓은 땅을, 이 비옥 같은 땅을 가지게 되면 유익이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부동항이 거의 없습니다. 바다가 많이 있지만 다 겨울이 되면 얼어붙는 항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에 이제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토 회원국의 변화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 여러분 보시는 지도처럼 나토 회원국이 이만큼이었는데 그 이후에 독일, 동독 특별히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지역들이 다 나토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러시아와 나토와 중간 완충 지역적인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 이유를 말하기를 돈바스 지역에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속내는 뭐예요? 전적으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하여 침공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이 우크라이나는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사진인데요. 탱크가 지나가니까 한 주민이 탱크 앞에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원전을 공격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맨몸으로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후에 서방 세계가 많은 무기를 주게 돼서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크라이나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전하게 되고 또 많은 무기를 받게 되어서 지금 최근 소식에 의하면 거의 돈바스나 밑에 남부 지역에서 거의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서방 세계가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돕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게 되면 북한과 중국과 함께 지금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국가가 민주국가를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심각한 전쟁은 무엇일까요? 시대소망 604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불행이 많은 이유는 나의 성공과 행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죄된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성공, 내 행복만, 내 나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고통과 관심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죄된 마음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모든 죄된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이 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selfish, 내 것 찾는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기심, 교만심,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온 우주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잠깐 보면 1장은 서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요. 2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후반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 후반부 장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복음의 능력을 말한 다음에 9장부터 16장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간 동안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6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6장까지를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는 1장부터 8장까지 말씀 중에 핵심되는 말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서론 부분에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1장에 중심되는 성경절일 뿐만이 아니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복음이란 말이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 이번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좀 고려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원어적인 의미를 고찰해 보고 또 참고해 보는 의미 속에서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굉장히 좋은 뉴스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 정말 좋은 이 뉴스를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론부분에 다룬 것처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나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회 모든 관계 속에서 불행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된 마음, 이기심, 교만심, 자만심 이런 문제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굿뉴스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드립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서론 부분의 로마서 1장은 다루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력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 분명히 바울은 이 복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이렇게 공성으로 들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이 전쟁이 영적 대쟁투로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예브게니 말리셰프라고 하는 이 청년은 2년 전 우크라이나 동계 스포츠 청소년 대표를 지낸 바이애슬론이라고 하는 종목의 유망주였습니다. 한때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면서 대표자로 있었는데 전쟁이 나자마자 그 자리를 두고 군대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전사를 했어요. 세르게이 스타코프스키라고 하는 이 테니스 선수는 테니스 스타인데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를 이겨서 누르고 올라섰기 때문에 아주 유명세를 탄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테니스 선수를 그만두고 전쟁이 나니까 나라를 위하여 입대를 했습니다. 미스 유크라인도 전쟁이 나니까 드레스를 벗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부는 키우 시의원입니다. 여자가 야리나 아리에바 21살 된 젊은 시의원이 막 결혼했는데 신혼부부인데 신랑과 함께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의용군을 모집했어요. 모집했더니 일본인이 7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 입장은 일본 외무성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대피 공고를 발령했으며 목적이 무엇이든지 현지에 가는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용군을 모집하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용군으로 가겠다고, 특별히 군대에서 전역한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입장도 여기 법학 전문대 교수가 말하기를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해 전투하면 사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전죄는요, 국가의 선전 보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500만 원 내겠다고 1년 징역 살겠다고 하면서 간 사람들도 있죠. 이런 면에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자국민이 아니면 공식적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이 되셔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선포되었으니, 이 말의 헬라 말의 의미가 declar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많이 나타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 후가 되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야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모든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9월 19일자로 러시아 군대가 죽은 숫자가 54,650명이라고 해요. 러시아 군인들. 여고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 여군으로 알려진 유명 여배우이자 작가 이리나 치빌라입니다. 군대에 참여했다가 전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7월 1일자까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은 숫자도 7만 6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누가 이길지 말지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 이 근본적인 문제, 사람이 죽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6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도 정말 아까우신 집사님 한 분이 73세신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가족들 중에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상징은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도 아주 중요하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란 말이 우리 한국말에도 하나님의 의잖아요. 근데 헬라말에도 디카이오스네 가르테우, 이 가르란 말은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디카이오스네는 의예요. 테우, 하나님을 헬라말로 테오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테우는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됐습니다. 특별히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로마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이기심, 교만심, 잘못된 불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비슷한 의미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기 의로운 해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의로운 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태양을 보고 있는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멀어 보이지 않아, 맞죠? 태양이 가깝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져요? 이 사진은 실제로 태양의 크기와 수금지화 목도천의 명의 크기와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지구 보이죠? 예.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뭐로에 가까워요? 네? 엄청 가까워요, 여러분. 엄청 가까워요. 이 비유를 보자면. 근데 저 거리도 머니까 태양이 요만하게 보인다 뿐이지 크기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엄청난 태양이 언제나 우리 앞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볼까요?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 큰 태양 앞에 우리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만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도 돕니다. 여러분 은하수를 보면 다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 은하계가 돈다는 말이에요. 모든 별들이 중심을 향하여 로테이션합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자, 지금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우리 이 태양을 돌고 있죠. 근데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돕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초속 240km입니다. 시속이 아닙니다. 1초에 짝깍할 때 240km를 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 빠른 속도로 가는데 지구가 태양을 따라갑니다.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만일 지구가 10마일만 조금 늦게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추워서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지구가. 10마일만 빨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과정 속에서 달이 지구 앞으로 100마일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넘쳐서 이 바닷가 옆에 있는 산호선 다 물에 잠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은하계 센터하고 우리 지구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6,100 광년입니다. 이 엄청난 거리에 있는 태양이 은하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태양을 언제나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걱정거리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마치 태양이 우리 앞에 언제나 나타나서 빛을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자, 불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우리가 왜 불의하느냐? 그것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말이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춰줘도 여러분,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태양이 언제나 뜸에도 불구하고, 이 캘리포니아가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태양이에요. 어저께 제가 도착하는데 저녁에 오는데 비가 엄청 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비가 없다고 들었는데 비가 많이 오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비가 안 왔는데 어저께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날씨를 일기예보를 보니까 계속 정말 햇빛이에요. 맑은 햇빛이에요. 참 부러운 것이 햇빛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창한 햇빛 속에도 햇빛 받지 않고 어둠 속에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햇빛 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창문 다 닫아놓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햇빛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비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진리를 막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어도 천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도 8월 14일 날 동아일보 기자 박영대 기자가 찍은 건데요. 서울 서초구 우면산 둥지에 튼 호랑지 빡규라고 하는 새예요. 갑자기 사라졌죠? 네. 금방 보셨던, 다시 됐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이 어미새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개를 이렇게 덮어서 우리 아기 새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비가 곧 멈추자 곧바로 날아가서 벌레를 잡아다가 입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모습을 기자가 찍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요소미트를 다 돌면서도 느낀 거지만 천연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 있는지. 천연계는 더러운 것이 없어요. 다 클린하고 깨끗합니다. 어디를 봐도 제가 그 요소미트를 통과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세크라멘토에서 제가 미주교회 협회하고 나서 제가 요소미트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데 어디 한 곳 더럽다, 아름답지 못하다 생각 드는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으로 타락이 된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참 유명한 동영상인데요. 아주 영감을 주는 영상입니다. 어릴 때 한 번은 물리 시간에 그 물리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은 실제로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둠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여기 29절 말씀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자비한 이 모든 형태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거절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가 하나님 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에 바울은 참된 의를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어떤 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다시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뒤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의 한 병사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붙잡히게 됐어요. 포로로 잡히게 됐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민들이 이 배고픈 병사에게 빵을 주고 홍차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셀폰을 통하여 이 병사의 어머니에게 연결해줘요. 그리고 영상통화를 해주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와 함께 통화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이죠? 네, 감동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로마서 12장은 조경의 장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나중에 나오게 돼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전체 핵심장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8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자, 다시 16절 우리 주제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할 때 이 믿는 자가 헬라말로 현재형으로 됐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는 것은 헬라말로 현재형으로 됐다. 이 말은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믿고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태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태양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태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그 태양이 아무리 돌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태양 곁에 두시면서 그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계속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이 현재형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현재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태양이 도는 영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 셀폰에 여러분이 그 sun rotation이라는 거를 유튜브에 키시면 그게 나올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제 영상 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우리 교우님께 선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아 놓으시고 늘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 영상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태양빛을 비추어주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현재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우리가 그분의 의의 믿음을 받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게 됐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마침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지 않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페블 고야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14살 때 그런 많은 10대들처럼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매료가 됐습니다. 소년 고아는 아버지에게 매일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야를 도시 밖에 있는 들판으로 가서 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야가 직접 타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하기를 절대로 혼자서는 타지 말라고 당부하고 둘이 손 걸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 고야는 차고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아버지 몰래 끌고 나갔습니다. 마을 한 블록만 타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보니까 너무 잘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 타고 있다고 느끼게 돼서 한 블록을 더 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쾌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껏 한번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커브길을 돌아가면서 너무 빨라서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부서졌고 몸도 다쳤지만 다행히 몸은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부서진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와서 차고에 세워놓고 오토바이 덮개를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마, 오늘 제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니까 엄마가 말했습니다. 오늘 희한하게 고야가 너무 착해요. 모든 일들 다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금방 아래채고 고야, 너 오토바이 탔지? 금방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했습니다. 아빠는 차고에 가서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고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고야를 바라보더니 다가와서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너무 기쁘구나. 오토바이가 그만큼 망가질 정도면 아들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감사해서 네가 살아있어서 너무나 기쁘구나. 네가 한 일은 잘못됐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에게 선물을 주마. 이 오토바이는 지금부터 너의 것이다. 지금은 망가져 있지만 나와 함께 일해서 돈을 벌자. 내가 돈을 번 만큼 아빠가 매치를 해주마. 그리고 오토바이를 수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야가 말하기를 아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라고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은혜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 아빠가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물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양이 변함없이 우리 가까이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돌보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듯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씻어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주할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변화되었네 주님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 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그 안에 사랑 나아갔네 주님 나의 살게 한 주 하늘